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주보에 제가 좀 실어놨는데 읽어보셨죠? 영국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에 도착해서요, 거기서 첫 열매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물론 감사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예배 드린 건 아니죠. 참 힘들고 위기를 많이 넘겼지만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 점을 본받고 청교도의 그 감사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우리 한국에서도 1904년 장로교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날짜를 정했습니다. 11월 10일로. 근데 그게 주일날이 되지 않고 다른 날이 되기 때문에 그 10년 뒤에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주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고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추석이라고 하는 고유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석 전으로 해서요, 어떤 교회는 추석과 관련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실제로 모든 농사를 마치고 수확이 끝난 직후에 그때가 좋겠다 해서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어쨌든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전통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근본적인 유래는 물론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요,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 수장절이 가을에 드리는 감사 절기로서, 감사 예배로서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모든 농사를 끝낸 뒤에 수확물을 저장하고, 그 저장할 때쯤에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짓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사실 꿈을 꿨죠. 많이 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로 드러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오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창고에 드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창고가 있죠. 집을 짓고 산 적이 없어요. 늘 텐트 생활을 했죠. 그래서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떠돌면서 살았던 그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자, 그리고 감사드리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봄에 음식이 딱 떨어지기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고개라고 그럽니다. 무슨 고개입니까?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70 넘어서 80 되신 분들이 실감나게 알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수확물을 저장하면서 그 저장한 기쁨을 가지고, 수확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던 것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감사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시로 되어 있거든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감사 찬송시 하나를 든다고 한다면 시편 100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복음성가로도 나오고.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자, 거기에서 송축하자. 그건 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뻐하고 찬송하자. 아멘.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감사하는 기쁨과 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데 슬퍼하는 분들 봤습니까? 감사는 무조건 기쁜 거예요. 감사와 기쁨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데 화가 났다, 감사한데 슬프다, 감사한데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 없습니다. 감사한데 눈물이 난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죠. 때로 예배 자리에서도 저는 가끔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가 있고 코끝이 찡할 때가 있고요. 찬송 드릴 때도. 아까 우리 경배 찬송 은혜 찬양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그 은혜 찬양 한번 우리 열심히 부를 때 있었어요. 예전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이 막 너무 나와가지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감사해서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은 기쁨을 놓는 건 아니에요. 기뻐서 흘리는 거예요. 기뻐서.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기뻐하고 찬송하자. 감사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지 무게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 예배는 진짜 기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혹간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기쁨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늘 마음속 깊이 묵상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요, 아픈 일도 있고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나고 살죠. 그러다 예배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올라오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그 기쁨은 우리 영적 기쁨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내 이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받고 구원받았으니 내 존재가 바뀐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당하는 감정의 어떤 슬픔과 기쁨, 그것과는 차원이 틀린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이건 너무 기쁜 거죠. 그걸 어떤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감사 예배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늘 기쁨의 자리예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자리에 기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진실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자.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감사 예배의 핵심이에요.
고백.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 이것도 선포예요. 고백과 선포가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선포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선포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대답할 게 많이 있죠. 말씀으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셔요. 말씀 보니까 거기 정말 구절마다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의 고백인데 나의 힘이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 왕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 선포고 고백이에요. 그게 다윗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는요, 끊임없이 그런 고백이 샘솟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고백이 다시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살아있게 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바뀐 삶을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분, 그분은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알아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이 선포가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고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용기를 갖게 만들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게 만드는 선포이면서 고백입니다. 다윗은 물론 훈련된 사람이기도 했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서 이긴 거예요. 너는 내 힘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랑 내가 싸우면 내가 질지 모르지만 너랑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누가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지. 이 고백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도 감사 예배 자리에서 이 고백을 끊임없이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자꾸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차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만나와 맵치라기를 허락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체험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감사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게 회복되면 세상에 어떤 일 앞에서도 겁낼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셔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게 감사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경배하자. 아멘.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아니, 감사 예배니까 감사로 드리는 거죠.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 부를 때도요, 우리가 그냥 부르듯이 부르지 말고 마음속에 그 가사를 쫙 담으면서. 저는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이 그 찬송의 가사에 확 몰입해서 쫙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부르는 찬양을 저는 마음속에 지금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 드릴 때 그렇게 드려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예배는 감사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정말 말씀 앞에서 감사, 기도 앞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키우고 깊이를 더하고, 사실 우리가 감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안타까운 모습. 또 성경에도 보면은요, 정말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배 자리에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성전에 뚜벅뚜벅 걸어서 올라가고 뛰어서 가고 싶지만은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러, 기도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눈빛을 보니까 그는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것으로 그에게는 희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걷기 시작했고요, 걸으면서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고. 그게 예배지 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가 회복되어서 그게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표현이 되면 그 삶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자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일들도 있고, 내가 실패한 일들도 있고, 내 마음속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들은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솟아나면 모든 일은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감사, 그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가는 곳마다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그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 예배 덕분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잃었던 기쁨 회복하시고, 찬송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고백하는 그 고백 회복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정말 진실된 어린아이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감사 예배, 주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예배 드린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 고백의 예배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서 예배자로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